자, 오늘은 행음의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무엇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고 또 뭘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량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헤아려서 분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데에 잘못된 논리를 가지게 되면 행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량식, 분별식이 허망한 생각인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원인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끝도 없이는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이제 외도를 제1외도의 논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의 그 행음의 외도는 쌈맞이 가운데 태어남이 있는 무리들의 근본을 궁구하여 네 가지의 이 자기가 세운 항상한 논리가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중생의 나고 죽음은 모두 순환하는 것이어서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항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인가를 받아서 뭐 지옥에 나기도 하고 축생에 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는 흩어진다라고 볼 것인지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대의 근원을, 지수화풍의 근원을 또 연구를 해서 그 네 가지 성품이 항상 머문다고 하는데 죽고 나면 머물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의 제2외도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제 정보를 받아서 분별을 하는데 수상행식 가운데에 그 근원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연구를 하다가 그 성품이 항상하다고 여겨서 8만급 가운데에 일체 중생이 순환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본래 항상 머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항상 머무는 것도 있겠지만 진화론에 의하면 적자생존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행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헤아리는 것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보인다 하면 그거는 향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된 거죠. 세 번째 외도는 쌈맞이 가운데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해서 헤아리는 거죠. 헤아려서 한 부분은 향상함이 없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향상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다리 작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 심성은 향상한 것이고 나고 죽는 성품은 향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내 심성은 내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향상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고 죽는 성품은 향상함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저 개는 나고 죽고 저 새도 나고 죽고 저 고양이도 나고 죽고 저런 것들은 향상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유행은 무너지는 곳을 보고는 향상함이 없는 성품이라 하고 무너지지 않는 곳을 보고는 향상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리가 홍수에 무너지면 그거는 향상함이 없는 성품이고 또 어떤 다리는 안 무너지면 그거는 향상하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거는 논리의 이치에 맞지 않죠. 세 번째 유형은 무너지지 않는 성품은 나의 성품이요. 그러니까 향상하고 또 나고 죽는 모든 것은 향상함이 없는 성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의 제3외도 유형은 세금, 수음, 상음 등이 지나갔고 지금 행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수음, 상음이 향상함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 수음, 상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 셋은 모르는 거죠. 제4외도는 또 쌈맞이 가운데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하는데 네 가지의 그 변하는 논리에 빠지는데 과거와 미래를 헤아려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서로 계속되는 마음을 헤아려서 한계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그거는 한계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두루 알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성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행음은 빈 것이라는 것을 또 연구를 해서 모든 중생의 몸 가운데 반은 나는 것이고 반은 죽는 것이라고 이상한 논리죠. 척 들어봐도 이상한 논리죠. 제5외도는 또 이제 그 쌈맞이 가운데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해서 네 가지 뒤바뀐 또 헤아리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이러면 이거는 변한다고 보고 또 그 흐르는 곳이 보이면 보이는 곳은 나는 곳이라고 보고 또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하다고 보고 그 바닷속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없는 것이라고 하고 너무나 엉터리 논리죠. 그래서 마음이 서로서로 없는 곳을 관찰해서 없는 것으로 인해 정덕하였다고 생각해서 누가 물으면 이제 선문답을 하면 없다. 무는 없을 무자니까 그죠? 무조건 뭐든지 답을 달라고 하면 무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있는 것으로 인해 정덕하였다고 생각해서 누가 와서 물으면 한 글자로 시는 옳다, 맞다 이런 것이죠. 라고만 대답을 하고 또 네 번째 유형은 있는 것 없는 것을 한꺼번에 보고서는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상한 혼란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을 이제 교란시키죠. 그래서 이제 보리의 성품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5외도의 유형입니다. 제6외도는 또 쌈맞이 가운데 요동하는 근원을 이제 관찰해서 죽은 뒤에 현상이 있다는 뒤바뀐 마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이고 제7외도는 또 쌈맞이 가운데 또 연구해서 세금이 없어져 형체가 본래 원인이 없다 하고 수험이 없어지고 몸과 마음은 서로 관련할 수 없다고 하고 사음이 없어져서 마음은 본래 얽매인 데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은 있고 수험도 있고 상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세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수험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의 종류만 한 가지의 경우만 케이스만 가지고 이야기를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외도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8외도는 또 쌈맞이 가운데에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해서 행음이 있는 가운데 수험 상음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 없던 것을 번갈아 생각해서 서로 무너뜨리니 죽은 뒤에 모두가 아니라는 그런 또 이상한 논리로 결론을 맺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9외도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억측해서 몸은 없어지는 것이며 탐욕이 다 끊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며 괴로움을 다 한 것도 없어진 것이며 눈앞에서 없어지면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절에 가서 영가 천도하고
백중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의 세계, 감정이 인간보다 더 많은, 생각이 적고 감정이 더 많은 그런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죽고 난 그 뒤에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눈앞에서 없어지면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많이 선동할 수가 있는 이상한 외도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외도의 종류는 또 쌈바지 가운데 요동하는 그늘을 관찰해서 죽은 뒤 뒷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칠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5가지의 열반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 이제 열반을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해탈을 하게 되면 5가지의 세상에 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원만함과 밝음을 애모하는 옥계천, 두 번째는 성품에 근심이 없는 초선, 세 번째는 괴로움이 없는 이선, 네 번째는 많은 기쁨이 따르는 삼선천, 다섯 번째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없어져서 그런 사선천, 이런 5가지 종류의 천상에 이제 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인데, 실제로 보면 칠치를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에 인간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지옥과 축생, 아기, 아수라, 위로는 신선, 천상 해서 7가지 종류의 이제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들은 칠치지만 또 3개의 세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근데 이제 신선하고 육천까지가 욕계라고 하셨습니다. 욕계는 전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의 논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탈을 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천상에 또 18하늘은 색계입니다. 색계는 그래도 아직 그 감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전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하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칠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작용이 없는 경제라는 생각을 내어서 외도의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반의 논리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정득했다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논리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불교에 어긋나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행음에 그 마가 끼어서 외도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예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그 아난이 부처님께 계속 그 깨달음이 인연과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 인연과 자연이라는 논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외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헤아려서 생각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외도의 논리에 솔깃해서 빠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